선지자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소 선지자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는 지속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나라들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과 축복의 방편으로 주신 이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기둥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결과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고 그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보아야 이게 안 된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우리가 영역에 탁월하고 해도 그 인간은 반드시 흠이 있고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하는 것을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러므로 잘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해도 잘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게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서원들을, 하나님의 명령들을 그대로 이제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전한 성취, 제사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성전의 완전한 그 종결, 그와 같은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감당하시고, 그러므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사복음서는 선지자들의 글을 그대로 이제 물려받아서 이제 사복음서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데 이제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전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영적으로 앞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핍절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나의 살 길이 막막하고 아무리 들판을 둘러보아도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빈들판을 보시면서 지금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보는 시야를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그걸 그대로 보게 되면 이거는 참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는 그 완성자로서 오셔서 한 그 완성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참 어려운, 참 해석하기가, 설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간단하게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경을 고쳐주시고 보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다 소경인데 우리가 다 보게 된다. 예수님만 쫓아가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소경을 고치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것이 그 정도로 해서 맞춰질 그런 어떤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 성전 옆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만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날 때부터 이제 봉사로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뭐 나이가 들 때까지 세상의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소경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보내가지고 진흙을 씻으면 너가 눈을 뜨게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서 나와 있는 그 본문. 만약에 이 본문이 그것만을,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9장 마지막에 보면요, 여러분께서 그 앞에 비치고 있는 저 말씀이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잘 보고 있고, 날 때부터 산도 보이고 성전도 보이고, 날 때부터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소경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참 알쏭달쏭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고, 우리가 길도 제대로 걸어가고, 우리가 운전도 해서 교회도 오고 하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눈을 뜬 그 사람들이 나는 눈을 뜨고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죄가 그대로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요지는 뭔가 하면은, 인생에 있어서 육적인 눈을 뜨고 보고 안 보고 하는 그걸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이 본문이 과연 의도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소재를 따랐는가 하면, 운명의 삶을 맡기면 반드시 괴로움과 고통이 수반된다.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운명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미 결정이 되고 이미 결판이 나 있어 가지고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내가 뭐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또 복을 누리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운명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들이, 그리고 그 제국의 사람들이 살아온 그 삶의 양식, 그 전체를 가르쳐서 운명적인 삶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들은 운명을 쫓아가서 살아간 그런 어떤 사람들이고, 히브리 사람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운명적인 그런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나는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이 건강해야 되고, 성공을 이루어야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적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쟁쟁한 제국들의 그 시민들이 다 쫓아갔던 그런 삶.
나는 지금은 고생을 해도 고생 끝에는 반드시 내가 행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행복에 대한 목적.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더운 여름에도 나는 책을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 나는 성공하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국의 시민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것이 나의 운명이다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그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될 때에 반드시 그와 같은 사람들은 괴로움과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다.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관하고 절망한 사람입니다. 내가 좀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내가 이런 삶은 살지 않을 텐데, 이런 어떤 거짓걸로 내가 살지는 않을 텐데, 내가 볼 것 보고 내가 즐길 것 즐기고 내가 행복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을 터인데,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의 상태로 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다. 원망과 비관의 마음이 이 소경에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운명적인 그런 어떤 참 기이한 운명적인 이 소경의 상태를 거부하고 싶지만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삶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타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아마 우리 부모가 무언가 도덕적으로 좋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의 출생이 이와 같은 비참한 출생인 것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내 부모가 죄가 많기 때문에, 도덕적인 그런 어떤 윤리적으로 좋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질병이 너에게 오고, 그래서 너는 소경의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다른 타인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가득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행복인데, 성공이고 나의 삶의 목적은 타인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존경하는 그런 어떤 삶을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인데,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조롱하고 내 부모를 조롱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참 나는 억장이 무너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참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질시하고 분노를 느끼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잘못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이 지구상의 거의 전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부모로부터 좀 똑똑한 그런 어떤 인자를 내가 물려받아 가지고 책을 한번 읽으면 그대로 머리에 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두뇌를 타고나지 못하고 내 머리는 왜 이런가? 내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나는 공부를 더 잘하게 되고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지금은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을 터인데, 내 부모는 왜 저렇게 참 지질이도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던가? 좀 내 부모를 내가 좀 잘 만났더라면
내가 경제적으로 아무런 무리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었을 터인데, 나는 왜 이렇게 봉사로 태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심장이 약하게 태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불구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실로암에서 그 눈병을 고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고친 이 소경은요, 우리와 동일한 어떤 선상에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그렇게 생각하고 상황을 그렇게 간주하고 불행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보면은 소경된 사람, 자기의 운명에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맡겨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이 전체의 인류다, 대부분이다. 몇 사람은 제외되겠죠. 몇 사람은 제외된다 할지라도 전체 거의 대부분의 인생이 이와 같은 운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아주 참 천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되면요, 좀 느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계속해서 살고 있었더라면 느낄 수 없는 것인데 외국에 살다가 한 번씩 한국에 가면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다 보면은 시비를 걸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뭔가 너가 좀 잘못해봐라, 내가 한번 덤탱이를 세워서 한번 대단히 한번 혼을 내줄 것이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달려드는 그런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겠다. 될 수 있으면 그냥 피해가고,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가야 되겠다. 왜? 분노에 찬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불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운명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그리고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 완전히 이제 길들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좀 소경의 상태에서 노임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그렇다, 왜 일이 이렇게 잘 안 풀리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너 때문에 그렇다, 너가 잘못해서 그렇다, 너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다, 아니면 그 왕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돌려대는 그와 같은 분위기에서,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그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본래 그렇게 죄를 짓고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학적으로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날 때부터 그렇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는 뭔가 영혼 선제스리라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태어나게 한 그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영혼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하는 식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왜곡시키는 그런 쪽으로
생각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들이 당시에 잘못된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에게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운명적인 생각을 절대로 다른 쪽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와 같은 문제에서 헤어날 수 없다. 내가 잘 살아야 된다.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난 건강해야 된다. 이런 어떤 쪽으로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너희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결정이 뭔가 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죠.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할 때에 나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 형들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은 그 이상한 여인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 때문에 그렇다. 등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돌리면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지금 못하는 것인가?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의해서 버림을 받은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그것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자기의 조국인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 신세로 이방의 왕을 섬기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 왕들이 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정치를 잘하면은 내가 이렇게 포로로서 잡혀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유다 나라에서 그래도 내가 장관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하필이면 내가 여기에 잡혀가가지고 내가 무엇 하는 것인가? 그러나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고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풀어주시면 좋겠지만 이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우리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주로 이제 나타나는 인물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죠.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에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을 갖고 그와 같은 사실에 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벽돌로 만든 그 튼튼한 집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괜히 거기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장막에 그 불편한 그 텐트 살이를 하면서 거의 평생을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참 한탄스러운 신세.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나왔던가?
뭐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생각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의 다른 작정과 다른 더 높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야.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가만히 있으면 왕궁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이 모세는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기꺼이 나는 고생의 길에 난 들어가겠다. 나는 눈 뜨고 사는 것보다는 나는 눈 감고 살리라. 나는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는 나는 장막에 그냥 들어가서 살리라 하는 그런 어떤 정도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그 언약의 조상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인데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안 살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희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이렇게 옥에 갇히고 실패하고 그냥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는 왜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 자신들의 그 현재의 상태, 그와 같은 고생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 현재의 세상이 아니라 다음의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그 축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그 핵심을 깨닫지 못하면 이 소경은 그저 소경된 채로, 그 불쌍한 채로, 그저 그냥 원망과 그냥 불만이 가득한 채로 살 수밖에 없는, 즉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운명보다는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그것을 바라볼 때에 참 그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그러고 바벨론도 그러고 페르시아도 그러고 뭐 그리스도 그러고 로마도 그러고 뭐 대제국이라 그러고 뭐 떵떵거리면서 잘 산다 그러고 뭐 막강하다 그러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대부분의 모든 시민들은 그런 암울한 그런 삶, 분명히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그 본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 로마 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그 로마 제국이 망한 것은 결국 다 불만이요,
결국은 보지 못한 그와 같은 결과에 의해서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상태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떤 축복을 그 국민들에게 베풀어주는 나라가 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미국의 그 국민들의 대부분 70%는 다 불만이 가득하다. 불만이. 그래서 운명을 쫓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결국 이제 불만과 비관과 자포자기와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질서하고 질투하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을 보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사는 나를 생각할 때 이 참 못 사는 가난한 삶에도 하나님의 참 큰 축복이 반드시 내재되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갖지 못하고, 잘 살면 참 보기 싫어하고 좋은 집을 보면은 참 질투를 하는 그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이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원리와 제사의 원리와 성전의 원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그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7절 말씀은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적으로 이 소경된 사람이 실로암 연못의 물에 씻고 그 눈이 완전히 떠졌다 하는 분명한 그 예수님의 능력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 한 사람, 실로암에 있었던 그 한 사람만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아닙니까? 이 우리를 위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이거 뭐 우리는 뭐 소경도 아닌데 왜 이 말씀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참 예수님께서는 진짜 예수님을 쫓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같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실로암은 그 히브리 말로 샬라흐입니다. 샬라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to dismiss입니다. 해방을 받는다. 이제 훈련생이 훈련을 마치고 쉬는 시간이 됐을 때 장교들이 You are dismissed. 너는 이제 좀 자유롭다. 이제 해방되었다. 훈련에 엄격한 그런 어떤 상태 가운데서 벗어났다. 그래서 dismiss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벗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굴레를 벗어버린다. 그래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굴레, 그것을 너희들이 벗어버리라. 그것을 계속해서 벗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참된 하나님의 그 인간에게 준 그 목적을 너희들이 절대로 발견하지 못한다. 끝까지 고통하고 고생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다가 인생을 막을 내리게 된다. 벗어라. 그래서 그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벗어라. 그거 나는 고생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라.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다 너희들에게.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참 잘 되기를 바라는데 실패한 자녀들, 그 자녀들도 참 귀하다. 두고 봐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 크게 된다 하는 그것 좀 믿어봐라. 꼭 뭐 제국의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가졌던 지금 행복해야 되고 지금 잘 먹어야 되고 뭐 고생 안 해야 되고 뭐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냐. 그냥 가죽 하나 걸치고 유리방황한 그런 조상들도 있는데 너희들이 좀 인정 못 받으면 뭐하냐. 그 인정 못 받는 거 그것도 좋은 거다. 그거.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못하면 너희들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나의 행복, 나의 건강,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 자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일종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말고 진짜 예수님께서 의도한 대로 믿어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샬라흐라고 하는,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는 이 샬라흐라고 하는 뜻입니다. To send a messenger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신저를 보낸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때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메신저로 to be sent, 보냄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증거를 해라.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좀 증거를 해보아라. 그러면은 내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과거의 실로암의 소경처럼 그 운명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 예수님의 참된 그 복음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참 세상에 많습니다. 뭐 간단하게 우리가 뭐 대강 생각해봐도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명할 수 있죠. 존 밀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국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실명을 당했죠.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쓴 책이 신라곤이다. 낙원이 없어져 버렸다, 나에게. 그럼 그렇지,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자포자기하고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낙원이 없구나, 실낙원.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존 밀턴이 다른 책을 또 하나 썼습니다. 동낙원. 낙원이 다시 회복됐다. 분명히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나중에 회복돼 가지고 진짜 천국을 내가 보게 됐다. 여러분께서 즐겨 들으시는 노래 가운데 그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그 약한 눈을 타고났는데 12살 때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실명이 된 사람입니다. 12살이다. 뭐 중학교 뭐 한 1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에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통탄해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뭐 이래가 살아서 뭐 하겠냐, 세상에 볼 거를 제대로 못 보고 이래 살아가지고 내가 무슨 행복을 내가 얻을 수 있겠냐, 내가 어떤 성공은 먹고 살기도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성공을 하겠냐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보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억울함, 분노, 자신에 대한 실망감, 타인에 대한 원망 등등 모든 것이 뒤섞여 가지고
폭발할 때에 나온 그 폭발력이 그 음악에 실려가지고 그 노래로 실려가지고 세계의 모든 사람을 참 가슴을 울리는 가수가 되었다. 보첼리가 실명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소리가 나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주위의 그 워싱턴에서 살고 계시는 그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 교회의 장로님이시죠.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평생 모토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래서 자기가 실명당했을 때에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래, 내가 지금 눈은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실명되는데 모든 것이, 내가 눈뜨고 보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실명당한 것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반드시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토바의 삶을 나에게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가 하면, 실명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이다. 이건 자기가 반대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다. 실명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야, 저 참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장로님은 실명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 내가 눈 뜨고 있었다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을 내가 실명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운명을 쫓아서 살지 말고, 내가 뭐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뭐 좋은 삶을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은 다 버리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삶과 실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가장 귀한 삶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